이번 주는 날씨가 확 풀렸습니다. 아주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렇게 또 봄 기운과 함께 또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이렇게 맞이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찬바람 매섭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날씨 이렇게 있을 때는 마음도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이렇게 봄의 따스함을 느껴보니까 또 얼굴에 이렇게 햇살과 함께 맞아보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고 또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안식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맞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 그 우리를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과 또 친절 또 그분의 귀한 약속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정말 더 크게 실감나게 느끼는 날이 또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에는 오로지 그러한 일에 우리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월 둘째 안식일 이제 오늘부터 해서 저는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은 전혀 다른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동을 주는 사역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오늘부터 이번 안식일부터 이전에 해왔던 일을 더 훌륭하고 더 감동적으로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역팀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변화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뭔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왔던 대로가 아닌 새롭게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로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동해주는 사역팀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본의 철도가 저 위에서부터 전체 일본은 길쭉한 오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교통의 동맥이 철도입니다. 이거를 신칸센 고속철도입니다. 그런데 이 신칸센 고속철도에 청소하는 사람이 22명이 있습니다. 이 22명에 대해서 미국 CNN 방송이 극찬을 했는데 제목을 7분간의 기적이다 이렇게 붙여서 방영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이 눈이 어두워서 하여튼 이 중간에 이게 동경이 있고요. 이 위에서부터 이까지 이게 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신칸센 고속철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가 3구간이 정해졌는데 이것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이끌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테세이 청소부 회사가 청소 용역 회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일본의 한국은 코레일거라면 KR인데 일본은 JR입니다. 재팬 레일. 이 JR에 대한 고속철도 회사의 세계 최고의 기술과 또 그 안전 이런 것을 더 빛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청소팀이었습니다.
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회사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밑에 히카타에서 저 위에 구토역까지 긴 일본 전체의 긴 이 교통, 물론 고속도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철도가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이 고속철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철이 배차 간격이 매우 짧듯이 금방금방 차가 오는데, 금방금방 오다 보니까 이 끝까지 갔다가 아니면 중간에서 이제 이거를 차를 다시 이제 이렇게 손님을 다시 태우기 위해서는 7분간의 청소와 모든 또 그 머리맡에 있는 이 수건 교체하는 것부터 해서 7분간에 기적같이 완전히 새롭게 변신을 합니다. 여기는 테이블 정리, 의자 정리, 화장실 청소, 그리고 분신물 발견하면 신고하고 좌석 방향을 또 바꾸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은 다 6분 30초 안에 끝내고 7분 되기 전에 제자리 자기 위치에서 줄 딱 서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들은 안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철도를 타시게 되면은, 고속철을 타시게 되면은 안내자가 없어요. 전에는 이렇게 돈 안 내고 차 타는 사람 때문에 개찰할 때 이렇게 영무원이 뭔가 열차 티켓에다가 뭔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은 없어요. 왜 없지? 아무리 봐도 없어요. 타면은 영무원이 나와가지고 누가 탔나 안 탔나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요 지금 인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인사하는 각도와 그 다음 유니폼, 그 다음 미소와 표정은 이분들이 청소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얼굴에 환한 미소로, 그래서 일본 신칸센 철도를 타는 사람들에게 세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청소하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과 그 7분간의 기적에 대해서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관광을.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이들을 구경하러. 그래서 이 관광 상품 패키지가 신칸센 극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신칸센 극장. 자, 이 신칸센 극장을 개막을 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쾌적한 객실 환경, 그 다음에 환상적인 청소 작업. 청소하는 거 뭐 그렇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 22명이 열차 10칸을 청소하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혼자 뭐 걸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1시간도 못하고 2시간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청소를 기가 막히게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하는데 깔끔하게 하면서도 신속하게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자의 의욕 고치. 이들에게는 전에는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니었어요.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 청소하는 아저씨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청소 기술자라고 부릅니다. 청소 기술자. 청소 기술자로 부르는데, 그것도 앞에 붙는 말이 세계의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JL 고속철
근무하고 있는 청소 기술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라 청소 기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이 열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이 열차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청소 대신 여행의 추억을 파는 회사. 그러니까 여기에 철도를 타면서 정말 멋진 추억을 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잘합니다.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빨리 다시 열차가 수도했으면은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 되는데 의자를 뭐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나 멀리 이렇게 갔다가 뭐 수리해서 그런 건 정말 정비소에 가는 거고, 이상이 없으면은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는 관광 상품이 개발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추억을 파는 회사, 이렇게 뜻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버드 대학 MBA, 그러니까 대학원 그 과정이에요. 그 MBA 스쿨에서 신칸센 청소 비법을 필수 교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경영 철학의 교과서로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과서의 경영 철학, 그것도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 과정에서. 그래서 이들의 근로 의욕과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일본을 대표하는 청소 기술자들입니다. 자, 여기는 연령은 20대부터 해서 50대까지. 뭐 나이 제한을 거의 두지 않습니다. 뭐 70대, 80대는 하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 체력은 좀 필요합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좀 영상을 한번 보신다면, 물론 여기 있는 청소하는 장면까지 다 나오지는 않는데 몇 가지 그림은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질이 많은 나라이지만은 철도의 안정은 세계를 최고로 자랑합니다. 자, 신칸센 버라이어티 쇼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테세이 청소 용역 회사예요. 열차가 정지한 시간은 딱 7분이죠. 평범한 청소가 기업의 롤 모델이 됐습니다. 계절별 의상을 갈아입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다 배우가 됐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물 위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요. 교회가 아닌 곳에 또 저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있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하나하나의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상과 표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어떤 청소 용역 업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보통 걸레를 빨린다고 하게 되면은 물통을 들고 열차 옆에 놓고 거기에다가 걸레를 빨 수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물통 하나 걸레 빠는 것까지라도 그들은 상품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고객이 감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물통에다가 빨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은 속에는 뭐 걸레 가지고 다니지라도 옆에 어깨에 메고 가는 가방은 최고의 멋진 색깔과 품격을 지닌 그런 모양으로 다 왼쪽이면 다 왼쪽, 오른쪽에 오른쪽, 심지어 그 어떤 가방에 방울까지 달아서 다 그들이 이 움직임에 모든 것이 하나의 동작과 또 하나의 단계도 의미가 있고 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교함과 또 친절함과 또 몸에 배인 그런 이 예절이 있는 그런 습관이, 그 문화가 이 직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본 사람들만 해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게 테세이라고 하는 청소 용역 업체가 이렇게 수준 높은 철학과 신념과 경영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과연 우리가 교회에서 구도자들에게나 또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형식화된 그러한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생각만 조금 바꾸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 사람들처럼 신칸센 철도 청소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상당수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만족과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내일부터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게 되면은 친절하다고 하는 걸 좀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외에 얼마든지 이 교회는 대단히 친절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오후에 2층에서 그 건강 치료에 대한 봉사라든지 또 뭐 칼갈이 봉사라든지 또 우리 어린이 오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는 대단히 친절한 사람들,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는 그건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포교회에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에게 적어도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날 하루만 오더라도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은 그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이 친절한 교회 또 친절한 그리스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친절하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생애를 돌이켜보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하게 대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 있는데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에서 좀 벗어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자, 에베소 4장 32절과 몇 성경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양선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친절은 무엇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친절은 무엇의 열매죠? 답 다 알려줬는데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 제가 예배를 마칠 때 종전에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서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도 그렇게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먼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내려와서 손님에게나 아니면은 하여튼 눈에 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장로님들 안 서 계실 수가 없는 게 제가 인사하러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장로님들도 다른 사람에 가서 먼저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 두세 사람 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있겠습니다. 저 혼자 있어도 충분합니다. 다른 분들은 인사를 더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율입니다. 예. 서 있어도 괜찮고 안 서 있어도 괜찮고 일단은 찾아가는 인사를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두 사람한테 가서 또 오랜만에 온 사람에게, 또 아니면 건강이 좀 안부를, 몸이 좀 어떠신지 물어봐야 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전교인들을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몇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것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올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상당수가 오늘 이 교회 와서 내가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식당에 가서 만날 먹었던 사람하고는 먹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몸이 하나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도 밥 먹어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밥 먹어야 되고 한 세네 군데가 자리가 비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뭐 우리 전교인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밥을 먼저 뜬 사람이 그렇게 찾아가서 식사를 한다면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방문 가서 대화할 내용을 교회 식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기도 제목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들은 것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적어도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번 안식일에 식사 파트너를 잘 정하십시오. 그리고 대화하시고, 또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거 잘 하시는 집사님들이 몇 명 있었는데 꼭 저에게 알려줍니다. 목사님, 그 집에 방문을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몰랐는데 대화해 보니까 그런 말,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분이 보니까 누구누구의 가족이 우리 재림교회 누구 목사님 가족이고 또 어떤 교회에 이런 내용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훌륭한 사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교회의 집사 장로님들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후에 사역하게 되는 그 사역팀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식사를 미리 하고 1시에 사역팀끼리 다 모이려면은 서로가 기다리는 시간도 시간 걸리고 그것도 좀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사역팀끼리 조금 미리 식사를 하고 그냥 충분히 대화하고 먹어도요, 1시 되면 이미 다 식사 벌써 끝나요. 그래서 1시 정도의 본당에서나 어떤 현장에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부르시는 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팀장은 역할 분담을 확인하고 스마일과 친절 인사를 서서 잠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언어 연습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언어를 연습해야 되는가? 만약에 천년추육사역팀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서비스 오게 되면은 우리 교인도 만족을 느껴야 합니다. 만족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디가 가장 많이 안 좋으십니까? 그럴 때 퉁명스럽게 사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이제 묻는 것이죠. 집사님,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자리를 안내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말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복도 끝에 모서리 작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오시면 됩니다. 용어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고 친절하게. 물 온도 보일러 틀고 물 온도 손가락으로 넣어서 확인하고, 물 나오니까 저 트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연습입니다. 연습. 손가락을 넣어서 뜨거운지 찬지 확인해서 자리에 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신칸센 극장에서 상영, 거기는 실제 뭐 이렇게 스크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활동의 모습을 무대를 놓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환자들을 만나고 또 상담하고 또 그들의 불치병을 치료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장을 갖추고 시설과 도구들을 점검합니다. 제가 봤을 때 2층의 천년치유팀은, 칼갈이 봉사팀은 36 복장 봉사에 조끼 입어도 괜찮지만은 적어도 2층의 천년치유 사역팀은 그 복장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복장을 새롭게 좀, 그것도 뭐 큰 돈도 안 듭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장 위아래로 바지하고 위에까지, 아니면 위 상이라도 그 서비스에 합당한 복장을 이쁜 옷으로 맞춰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왔던 일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 도구들, 수건과 그 다음에 여러 이 준비에 관련된 것들이 미리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이미 우리 그 치료받는 분들에게 곧바로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죠. 1시 정도에서는 누군가가 한 분은 거기에 잔잔한 치유 음악을 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온도도 미리, 난방도 미리 해놓고 또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하고 조명도 적당하게, 일단 장소를 아늑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1시 30분에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1시부터 1시 30분 사이에 기도와 준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장 분위기는 조용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어수선하거나 시끄럽거나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약간의 좀 좋은 아로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다 동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질서정연하고 차분하게 움직인다. 이 안에서 뛰어다니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것, 행동과 몸 제스처를 차분하고 질서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요. 호칭은 교회식으로, 교회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오신 선생님, 또 아니면 뭐 우리 여사님, 이제 이 주민이 오셨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반말을 한다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언니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그런 호칭으로 정중한 표현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게 되면은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아니면 어떤 흉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화는 오로지
환자가 감동을 먹고 갈 수 있는 분위기와 또 대화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봉사자들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 대화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시에는 모든 봉사를 마치고 세탁물들을 다 정리하고 원래의 상태로,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나머지 분들도 전체 사역팀은 이제 다 사역이 어느 정도 맞춰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청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역이 있는 것이 이해한다면, 알고 있다면은 여기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적은 인원수로 여기에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신칸센은 22명의 청소부가 10개의 기차를 7분 안에 다 끝내고 인사할 준비까지 다 되는데, 우리가 안식일 오후 밥 먹자마자 청소한다고 하게 될 때 우리 안식일의 정신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시간에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활동에 전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 오후 시간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우리가 청소하는 일에 먼저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 환자분이 있건 없건 이웃 주민이 있건 없건 간에 적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뭐 또 늦게 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또 아니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떠면은 좀 치료받고 가셔야 될 분을 권해서라도 조금 힐링의 시간을 갖고 집에 가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집에 갈 때 좀 더 가뿐하고 몸도 좀 가볍고 감사의 마음으로 또 돌아가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자, 4시에 마칠 때는 마치는 기도를 오늘 다녀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방명을 이름을 남기고 갈 텐데,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좋은 이미지와 또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성령께서 또 길을 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일상에 해왔던 일에 대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왔던 일이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끊임없이 고객의 입장에서 또 초신자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창의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요, 창의력이 나옵니다. 성령님께 마음문을 열면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는 쏟아져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자원을 우리의 달란트에 활용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친절한 교인 한 사람은 우리 주변을 환하게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치료봉사 145페이지에는 사심없는 친절한 행동 속에 나타난 그들의 이타적인 사랑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친절은 사실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문고리와 같고 또 문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일 수 하기 위하여 친절한 행동이 우선이다. 또 치료봉사 158페이지에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커다란 장애물을 놓고
생애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친절한 노력만으로 보여주는 작은 주의력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내미는 강하고 유용한 손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친절한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이런 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길가 가서 아무나 또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성령님께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우리가 1시에 모여서 하나님, 오늘 어떤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오늘 칼가루 오는 사람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한 명이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 잡고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쁨, 곧 순결한 사상과 이기심 없는 행동을 개발함으로 얻는 기쁨, 동정 어린 말을 하거나 친절한 행동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와 많은 그늘 때문에 어두워진 생애를 밝혀준다.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작은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마음에 전구를 켜드린다면 우리는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00주야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우리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봉사 470페이지에 같이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농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입증된다, 증명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봄과 함께 또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장 유명한 신칸센 7분의 기적, 신칸센 극장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봉사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마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